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도록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이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지만 중요한 건 그 옷이 눈부시게 하얗게 되어졌고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아우라가 막 확 빛이 막 넘쳐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에 기도하러 왔지만 여전히 졸고 있고 깊은 잠에 빠졌던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눈을 뜨고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면 정말로 엄청난 영광이죠, 그죠? 산에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자다가 금방 일어나서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는데 저 반대편에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 중에 빛이 팍 발산되고 있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그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겠죠, 그죠? 우리 막 이렇게 가끔씩 고속도로 가다 보면 하늘에서 빗줄기가 이렇게 땅에 쫙 비칠 때 그 모습을 봐도 참 좋은데 이거는 그런 상태가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죠? 영광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정말 좋았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 할 때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제안은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막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있기 위해서 자기는 예수님과 모세가 엘리야가 머물 초막을 집을 하나 지어서 드릴 테니까 이곳에서 계속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 재밌는 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밀려와서 검은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렇죠? 그 구름이 밀려와서 그들을 덮자 이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본문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너희가 이제 순종을 해라 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렇게 구름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멈추게 되자 구름도 없어지고 모든 일도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서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래대로 돌아왔죠. 제자들은 그 이후에 이 광경에 대하여서는 무엇라 특별하게 할 말도 없고 아무에게도 이 일에 대하여서 딱히 드러낼 수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입니다. 변화산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성경에는 없지만 많이 나오는데 그 변화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산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형되셨다, 변화되셨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으로는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산들을 이야기해 보지만 대체적으로는 다볼산이라고 가운데 있는 산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예수님 변화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신 모습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들, 그리고 큰 광채와 영광이 임했던 것, 그냥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즉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9장 27절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28절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이 말씀이 2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쯤 후에 오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는 좋은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왜 보여주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경이 잘 상상이 되지 않아요. 뭐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상황 자체를 좀 뚜렷하게 보자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병경구절인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옷이 너무 희게 되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빨래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무나 세상의 것을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어졌고 광채가 났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입게 될 그 옷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이 희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옷이 희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이제 의로운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막 천사들 이야기할 때 막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몸에서 막 광채가 나오는 것한 그런 모습, 그런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이때를 기준으로 약 800년 전에, 약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잠시 예수님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위하여 대화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꿈꿔야 되고 소망해야 될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상태이고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한 이후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은하수만 봐도 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은하수와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해낸 것이 보석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 진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과 같은 바다가 흐르고 그 다음에 온갖 보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외적인 모습이라면 내적인 모습은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결핍이 없는 곳이에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완벽한 곳. 그게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더욱 분명하게 되어지죠. 그죠? 예수님은 이런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왜 지금 미리 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될 시점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억울한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될 상황이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바라봐야 될 영광이 있었던 거죠.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지켜낼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볼 때 오늘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천국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가끔씩 TV를 통해 드라마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좀 그려내죠. 그죠? 어떤 모습을 그려내요? 뭐 사탄이나 도깨비나 뭐 아니면 뭐 진이나 얘네들이 하는 게 어떤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하면 앞에 먹을 거 다 나오고 좋은 집이 나오고 좋은 옷이 나오고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게 천국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당당히 이겨내 봅시다. 성경에는 그런 비유가 참 많죠. 그죠? 우리가 저번에도 한 살펴보았듯이 어떤 사람이 소작농으로 주인의 밭을 막 해다가 갑자기 그 괭이 끝에 보석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고 그래서 그 밭을 사려고 했는데 그것 갖고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밭을 사려고 할 거예요. 왜? 그것만 하면 모든 게 다 자기가 고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기꺼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들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 우리가 잘 부르는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꿀 때 화려하진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것이고, 가진 것이 적지만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내게 있는 작은 힘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를 위해서 참고, 짧고 작은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 그 모든 삶의 순간들 하나하나가 정정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그 나라를 봐야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변화산상과 같은 그 영광을 소망할 수 있을까?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입고 있는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연관지어지는 거죠. 오래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고 별로 그 사랑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럼 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가 아이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부모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랑을 다 쏟아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부모가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그렇죠? 부모가 자기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시작되어질 텐데 우리에게 임한, 나에게 임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잘 새겨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서로 사랑을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랑은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더 풍성한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우린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름대로 기도도 해봤는데, 뭘 좀 성경도 읽어봤는데 뭐 하나님 만나는 것도 없고 무덤덤하고 뭐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에는 별 차이도 없고 우리 삶에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그게 얼마나의 간절함들이 들어가 있나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그죠? 뭔가 좀 높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해요. 간절히 찾아요. 그래야 겨우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정도죠. 하나님 어떤가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는 것이 전부가 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을까요? 힘이 들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에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 만나고 그 사람이 막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관계가 풍성해지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토록 간절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잖아요. 우린 죽음이 끝이 아니나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소망한다면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와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소망함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든지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33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자신이 초막을 짓겠으니 여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는 이 베드로의 말이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말이에요? 꾸중들을 말이에요? 왜? 뭐가 문제죠? 베드로는 이 말을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왜 실수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이유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뭐죠? 산 위에서 그것 보고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땅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들,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 위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건데, 베드로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서 해야 될 사명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머물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그 좋은 것에 그냥 안주하는 것, 그 상태가 지속되어지기만을 그냥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들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은혜들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들을 맛보게 하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뜻들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는 예배 자체로 그냥 좋고 그냥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포인트가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파하며 악한 권세를 제압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생각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모임 돼야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한 그 영광인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는 주로 뭐예요? 아파트, 집을 분양할 때는 먼저 가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죠. 그죠? 그 계약을 하러 갈 때 그 집을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모르겠어요? 너무 쉬운데?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내가 어떤 아파트를 딱 집을 분양을 하면 내가 그 제일 처음에 가서 계약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다 둘러봐요. 보면서 이것저것 방하고 이 모델하우스가 얼마나 잘 빠진가에 대하여서 보고 그 집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그 돈을 다 밀어 넣을 수 없으면 어떻게 열심히 또 일을 하죠. 일을 할 때 뭘 보면서 일을 해요? 모델하우스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공사가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계약을 다 치르고 여러분의 좋은 집에 들어가 살면 됩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델하우스가 너무 좋으니까 난 모델하우스에서 살래요. 모델하우스 들어가 있는다고 답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히 말씀을 봐야 되고 더 간절하게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그런 엄청난 것이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잊지 않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령 충만으로 온전히 제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변화산상에서
그 영광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이 3명만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애하신 걸까요? 이 3명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이 3명만을 데리고 가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앞으로 이후에 이 3명의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더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죠? 이들은 앞으로 더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다른 9명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혹독한 시련을 겪고 더 큰 사명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기 위하여서 더 큰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이런 특별한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가요? 아니면 한편으로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 굳이 뭐 그렇게까지 열심을 해야 돼? 그냥 적당하게 예배 나오고 적당하게 헌금 조금 하고 그냥 섬기는 일 약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잖아. 굳이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막 영광스러움을 봐야 되고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서 이래저래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길면 한 100년 정도 사는 이 땅의 삶이 반드시 끝이 나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생각한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비록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지만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원한 삶을 생각한다면. 근데 우리 생각이 너무 얄팍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요만큼 그래서는 그 은혜의 그 순간 그 너머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변화산상에 있었던 이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예수님 데리고 왔어요? 아니죠. 이 영광스러운 보여주는 자리에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특별히 3명을 붙잡고 갔는데 그들은 한쪽 편에서 자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 수준인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셔서 영광스러운 일들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큰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당하기 우리는 부족하다. 그래서 뭐 적당 조금 웬만큼 그냥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최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우리 일상 기쁨의 교회를 왜 시작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 인원도 적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어도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위에 마음을 다하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걸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요. 뭐 성도 수가 한 10,000명쯤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일을 하면 한 9,000명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거기서 뭐 특별하게 하면 세상까지 일까지 다 보장이 되는 그런데 예수 믿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헌신하고 나타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안 하고 뭔가 보여지는 것도 없고 잡혀지는 것도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할 때 우리들이 그 사랑을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신 것입니다. 또 우리들 통해서 어떤 일들을 드러내시고 어떤 일들을 나타내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일상 기쁨의 교회를 하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더 좀 적극적으로 좀 더 기쁨으로 좀 더 사명을 다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디디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2026년에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세워져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아, 고달프겠구나. 아, 힘들겠구나. 아, 피곤하겠구나. 아, 지치겠구나. 아, 내 삶에 기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라도 그 다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가 있겠지. 그러나 내가 소망해야 될 천국의 삶이 있겠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빛난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엘리야와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과 얘기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구름 이마에 하나님의 임재까지 느끼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셨어요. 곧 그들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모든 과정들을 오늘 우리도 뭐 어떻게 산 꼭대기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변화사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빛나는 형상을 보게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능과 능력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한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 뜻들을 분별하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되짚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갈치면서 적당하게 고만고만하게 그렇게 살아갈지,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순간순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천국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갈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곧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그 기쁨과 그 여유와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 찬양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입니다. 우리 PPT를